성막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첫째부터 마지막까지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만나 주심, 임재하심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막의 모형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교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우리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와 삶들이 우리의 삶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막을 통하여서 그 하나하나의 기구가 나의 삶을 비추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막의 중요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부터 쭉 살펴봤지만은요, 성막은 그냥 천막이에요. 예, 텐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성막 만들어라라고 할 때 겉을 치장하는 그런 천막부터 너 어떻게 제작 좀 해보고 뭐 땅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 들어간 언약궤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런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럽니까? 아니, 집을 먼저 짓고 내용물을 채워 넣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건데, 집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먼저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랬다고 했죠?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언약궤, 속죄소, 떡상, 그리고 오늘 등잔대에 이르기까지 이게 성막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며 또 그 중요한 것들부터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위치한 이 등잔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림으로 봐야 또 정확한 거예요. 예.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런 형상입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출입구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화살표는 어느 방향이겠습니까? 동쪽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출입구는 동쪽입니다. 동쪽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그 빨간색 방향으로 들어가면 화면 속에 보이는 공간이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 진설병, 우리 지난 시간에 진설병을 담은 떡상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쪽의 반대편, 맞은편이죠. 남쪽에 위치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등잔대입니다. 그러면 동쪽이니까요. 예. 그 반대편이 어디죠? 서쪽이죠. 서쪽 끝 장막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라고 하죠.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분향단이라고 이야기해요. 분향단 이제 다음에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 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문까지 합쳐 놓으면 동서남북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동서남북이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등잔대는 바로 저렇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상이요.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눈에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성소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그쵸, 어두운 거예요. 예. 성소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성막에 관해서 이제 그 외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겹겹이로 막 쌉니다. 겹겹이로 싸면은 빛 하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소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를 딱히 비추는 조명이 없어요. 근데 유일한 조명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바로 이 등잔대가 이 성소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조명인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우리가 성막과 성소의 모든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좀 우리 지난 시간부터 쭉 살펴보면은 이게 다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 갖고 기획하고 제작한 것들이죠. 아, 그래요. 맞아요. 다 누가 설계하셨죠? 하나님. 만든 건 누구지요? 아, 하나님 아니에요? 예, 그것까지는 안 넘어가시네요. 네, 맞아요. 만든 건 사람이지만 그 만들도록 명령하시고 청사진을 다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대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독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언약궤도 이제 살펴봤고, 우리 속죄소도 살펴봤고, 떡상도 살펴봤지만 아주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 중에 제일 화려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등잔대예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실제 실물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모세도 상당한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등잔대 이게 왜 만들기가 어렵는가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말씀으로만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작을 하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요. 지금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뭐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뭐 어떻게 무슨 설계도를 준다든지 그러면은 만들기가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면 오로지 다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만 하시고 그거를 실체 없는 말씀이 실체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인간을 제외하고는 말씀으로만 만드셨거든요. 왜 때로는 그런 얘기들을 쉽게 합니다. 아유, 말은 쉽지 뭘.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말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말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실한 말은 말과 형상이 항상 함께 따라오기 때문인 겁니다. 말로만 들은 것을 직접 만들려고 보니까 모세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깨달았겠죠.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등잔대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본인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세에게 네가 한번 제작해봐라 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거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 말씀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몸소 깨닫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화면 보시면은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두 지파 사람이죠. 먼저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이고 부살렐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살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살렐은 아주 유명한 사람의 손자예요. 바로 훌의 손자죠. 예, 아론과 훌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를 괴롭히는 민족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과 이제 피치 못할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두 손이 점점 힘든 거예요. 예. 노년의 이 모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가니까 모세를 부축했던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받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손이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이 밀리다가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사건이 있을 때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운 인물이 바로 훌이었죠. 자,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손 하나 받쳐준 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거둔 사람들이 등장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게 대단한 거지 구레네 시몬이 잠깐 도와준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를 절대 잊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을 떠받치고 있는데 그것 떠받치는 거 그 뭐 힘듭니까? 그러다 나중에 보면은요, 아이 이 아론과 훌도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 이게 자기네들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떠받치고 있겠어요. 근데 나중엔 돌로 그렇게 받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 하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사 그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한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지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지식을, 우리가 사업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업을, 경제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경제력을,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부살렐이요, 그렇게 할아버지 덕분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이 부살렐이 회막 기술자로 쓰임을 받는데 또 여기에 이 부살렐이 또 다른 일할 사람을 이제 지명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추가로 지명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한번 봅시다. 오홀리압의 역할은요, 그러니까 부살렐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하나님의 이 회마기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동시키사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시니까 어떤 권능을 주셨느냐라고 하면 다른 기술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대단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기쁨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요, 이제 우선 이 등잔대를 만들려면은 모형을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형을 제작하는데 그 모형을 제작하기 위한 나무도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이게 좀 헷갈리지 마세요. 예, 헷갈릴 수 있어요.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띠 나무가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카시아 나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광야 땅엔 그 나무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모형을 제작을 합니다. 모형을 제작하는데 등잔대에 이 모형을 만들고 금으로 어떻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거 옛날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이거 제가 성막에 관한 기구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정확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조형하는 겁니다.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이렇게 보편적인 기술로 한다라고 하면은 부어서 만드는 겁니다. 틀을 만들고 거기에 부어 만들면 깔끔하고 예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만들라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쳐서 만들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쳐서 만든다라고 하는 게 보통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금 한 달란트라고 나오죠. 금 한 달란트를 쳐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표현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금을 쳐서 펴되 그를 아까 말씀드렸던 모형 나무에다가 계속 두드려 가지고 그 모형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금 한 달란트는 대략 한 34kg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굉장히 규모가 있고 그 크기에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는 뭐 몇 규빗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등잔대만큼은 정확한 그 수치를 이야기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금 한 달란트로 일곱 등잔대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1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아멘. 이거 읽기도 어려워요. 꽃받침 꽃받침 꽃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말로만 듣는 것과 그것을 실체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등잔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형상은 실제 하는 나무를 본따서 만들라고 하죠. 무슨 나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살구꽃 형상.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본따서 만들어라.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살구꽃인데 2000년 전에는 살구꽃이 이 중동 지역에 또는 뭐 많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살구꽃이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뭐 식료품 가게라든지 그런 마트 가면은 얼마든지 아몬드 건과류로 땅콩과 함께 즐겨 먹는 이 건과류가 아몬드인데 아몬드 나무를 아마 직접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자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몬드 꽃과 화면에 보시면 살구꽃 굉장히 형상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살구꽃과 비슷하다 보니까 이 아몬드 나무를 살구꽃으로 번역은 그렇게 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아몬드 나무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아몬드 나무여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나무는 사실은 뭐 다 꽃을 피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꽃을 피우는 나무들이 있죠. 또 꽃을 피우는 식물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뭐 우리처럼 뚜렷하게 계절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뚜렷하게 계절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금씩 눈도 내려요. 예. 눈도 내리는 곳이 중동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와 비슷하게 겨울이 되면 모든 꽃들이 다 져요. 안 핀단 말이죠. 그런데 봄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개화해서 피는 꽃이 바로 아몬드꽃. 성경을 표현하면 살구꽃 나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얼어 있는 동토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그 나무가 살구꽃이라는 겁니다. 아몬드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대목. 제가 성막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사실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등잔대의 형상을 한 아몬드 나무를 왜 그 꽃과 꽃받침으로 형상화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산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이제 우리가 이게 등잔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의미가 다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7개의 나뭇가지 모양으로 구성된 등잔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은 누구를 향해 비추는 걸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은 조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소의 유일한 조명이라고 하면은 이 등잔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등잔대가 비춤으로 인해서 성소 안이 밝혀질 수 있는데, 근데 이 등잔대는 누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구조를 다 말씀드렸는데, 출입구는 동쪽이고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 한편에는 떡상이 있고 반대편에는 등잔대가 있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등잔대가 마주보고 있는 건 뭐예요? 떡상이죠. 그러니까 7 등잔대는 떡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진설병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7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진설병. 예. 그 앞에 진설병이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설병을 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레헴 파님. 레헴은 빵이고 파님은 얼굴이니,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레헴파님은 얼굴빵, 얼굴빵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얼굴빵. 근데 그 의미가 왜 얼굴빵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게 얼굴빵, 레헴파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얼굴빵을 비추는 게 등잔대예요. 자, 그러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빛난다. 여러분, 얼굴이 빛난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아이고, 제가 하여튼 항상 제가 드리는 질문에 200점짜리 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언제 얼굴이 빛나냐라고 물었더니 성령 받을 때래요. 맞는 말이죠. 예,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얼굴이 빛날 때 마음이 즐거울 때예요. 제가 지난주 이제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요, 막 신나게 막 떠들고매요. 막 그럴 때 보면은 지가 신날 때, 자기가 마음에 즐거울 때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예, 행복하면 얼굴에 빛난다는 거예요. 그건 애나 어른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도 행복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세요. 예. 아까 제가 뭐 기대한 답은 아니었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얼굴이 빛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얼굴이 빛나는지 한번 아니 얼굴이 빛난다는데 막 우거지상을 쓰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게 빛나겠습니까?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얼굴이 빛납니다. 시작. 할렐루야. 등잔대가요, 진설병을 비추는 까닭은 그 얼굴이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얼굴이 빛날 때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들은 질문을 너무 앞서가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한 대로 말하면 맞아요. 성령이 임하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우리 아직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34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얼굴에 광이 납니까? 언제 얼굴에 빛납니까? 행복할 때, 마음이 기쁠 때, 그거를 좀 더 진행한다면 이제 성령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고요. 마음이 기쁠 때 얼굴에 빛난다고 했어요. 모세가 언제 빛났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아니, 성경 그대로 보세요. 보면 나오잖아요. 예. 여호와와 말하였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함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의 얼굴이 광채로 막 가득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한 사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모세가 받은 그 빛보다 더 빛난 광채를 받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약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러분, 빛이 비추이는 얼굴마다 광채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마음의 즐거움과 참된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마다 그 삶이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빛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등잔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십니다. 그 빛은 진설병 떡을 향해 비춥니다. 그 진설병 떡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떡, 그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무엇 해야겠습니까?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에게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그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메노라 등잔대에 기름을 붓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너 잘 봐라, 잘 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표현하죠. 온종일이에요. 온종일.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아침이라고 하는 말, 아침. 그러면 아침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어원을 쭉 찾아보면서 굉장히 복잡해요. 이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그 시간상 오전을 의미하는 것도 아침이에요. 그런데 이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시점도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하고 개념이 많이 달라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아침도 아침이고 또 밤에서 아침으로 바뀔 때도 아침이고 해 뜰 때도 아침이고 해 뜬 직후도 아침이고, 이게 다 보케르예요. 다 보케르. 근데 뭐냐면 여기에서 이
아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해예요. 해. 해가 없으면 아침이 될 수가 없어요. 해가 있어야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떠야 아침이라는 거예요. 해가 떠야.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아침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 우리 이 말씀을요, 제가 우리 개역개정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 우리 시편 49편 1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그들은 양처럼 수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아멘. 좀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좀 많이 다르니까 어감이 좀 달라서 좀 어색하죠. 근데 여기서 아침이 오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침은 바로 주님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빛을 간직하시고 부활을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등잔 때에 필요한 게 있죠. 불만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기름이죠. 제가 그래서 더러는 이렇게 혼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곱 촛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일곱 촛대가 아니에요. 예, 촛대가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등잔대가 맞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초가 발명된 거는 한참 뒤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초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 기름은 바로 감람유, 예, 올리브유 기름.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 하면은 딱 하고 먼저 떠올리세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걸.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게 어떻게 하면 안 꺼지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 기름이 떨어지면 불은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조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간직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등잔대가 모두 가지가 몇 개죠? 그렇죠, 7개예요. 7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개입니다. 이 7개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계속 이 의미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성막과 성막 안에 포함되는 기구는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7개인 까닭이 있어요. 7개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충만함. 완전수인 7은 충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 7 등잔대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7 영의 충만함.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7 등잔대를 밝히세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불을 밝히겠습니다. 빛을 잃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임하였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빛이 꺼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환히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딴 것임이 없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는가? 여러분, 근심 없고 염려 없는 인생은 없지만은 근심 많은 세상에서, 염려 많은 세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빛을 간직한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빛을 간직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가득한 세상, 죄와 절망이 주관하는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으로 이끄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전 하나님의 말씀의 전에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여 싸우니 그 빛,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빛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을 밝히 비추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